515장 찬양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컷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이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어두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힘겨워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온갖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수술 들어가신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과정들 주님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5장입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같이 있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승계되어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똑같은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차원 이전에 주님이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그 일을 자기 열심으로 한다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몇몇 사람들의 제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주님이 하셨던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역사들,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고요. 물론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 여기서는 어떤 인간적인 재능이나 인간의 능력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이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신 것,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촛불 같은 거예요. 촛불은 자기를 녹여버리면 열심히 녹이죠. 정말 주를 위해서 불태우는 것처럼. 그런데 다 타버리면 더 이상 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마치 등잔불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이게 바로 보내시는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앓는 자, 물론 질병으로 인해서 앓는 사람도 있고 귀신에 들려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고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을 보내셨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왜 보내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였던 자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이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또한 내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 보내셨다. 주님이 부르셨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실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하기 위함이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 일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그저 해외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왜곡되어진 거다. 선교는 바로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부터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보내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 보내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이게 바로 가장 형통함이고요. 이것이 진정으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3절 말씀에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여기서 있는 이 지팡이, 배낭, 양식, 돈이나 두벌옷은 뭐 그리 많은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그네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어떤
준비 같은데도 주님은 그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필요 이상을 가지고 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게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아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라. 돈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어떤 여유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영접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누추하고 그랬을 때에 자기의 어떤 안위와 편리를 위해서 옮겨 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자기 안위에 있지 않고 자기 편리함에 있지 않다. 그래서 어느 곳에 허락되어지든 간에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선교 사역을 하는 자가 바로 어디에다가 관심을 둘 거냐, 자기 안위와 편리에 관심을 둘 건지 아니면 주님이 허락하심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거기에 충성을 할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가 다 우리 말을 들어주고 예수를 영접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명심할 것은 누구도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절당한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다만 그 성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다녀올 때에 그 경계선에서 신발을 털어버리는, 자기들이 이제 거룩한 구별된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어떤 간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6절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순종해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치 메마른 땅이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살아나듯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모든 일그러진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고 보내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그 일을 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제자들의 능력이나 말의 어떤 설득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는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전해졌을 때에 대적하는 자들의 어떤 반응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자입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 일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널리 전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악인들의 두려움이죠. 자기가 의인인 요한을 죽였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의 활동을 듣고는 마치 그가 살아나서 다시 옥죄어 오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했던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자들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또 반응을 합니다. 내가 요한을 못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과연 그가 누군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 방해하는 세력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그 사역은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그 사역은 오늘날에도 부르신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역은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할지,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기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 일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최간호 권사님 오늘 아침 2번째 수술 잡혔다고 하시는데 수술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들이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복음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죽은 자들을 살리게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